우리가 민수기 62번째 시간으로 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28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 제사의 날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달 초하루에 첫날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 드리는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28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또 있는데 나팔절과 속죄일이에요. 이 두 절기를 지키는데, 이 두 절기를 지키고 이제 내일 살펴볼 12절에서부터 살펴볼 이제 장막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한 해의 이 모든 제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마다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이 제사들이 겹치면 정말 많은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수없이 많이 드린다. 365일 아침 저녁으로 한 700번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52번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12번을 드리고, 그것만 해도 거의 한 70번 그 정도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까지 하면 거의 한 800번 가까이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이것이 그렇게 무겁고 힘든 일만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무엇인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매진해서 공부를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싯배 타려고 새벽 4시, 3시 막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가서 낚싯배를 타고 가고, 저기 무슨 제주도를 가고 어디를 가서 그렇게 낚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간다고, 저 히말라야 간다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발가락 있죠? 동상 걸려 잘라져도 거기까지 막 가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주마다, 매년마다 드려지는 절기들, 수없이 많은 제사들을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생활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구별된 사람들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면 나팔절로 지키라 그러면서 7월 1일을 지키는데 성회로 모이라 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데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자체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러나 노동보다도 더 복되고 거룩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모여 드릴 성회로 지킬 이 나팔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노동하라고 주신 그 노동보다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목적, 그 일을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있지 않으면 일평생 일은 하지만 그 일이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참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도 우리가 그냥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동이 될 때 그게 뭐예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회로 모일 때 노동을 그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노동 또한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수장절,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그 모든 것을 추수하여서 곡식 곡간에다가 그 알곡을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이 7월 15일인데 이 나팔절을 지키라 하신 게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뭐 할 때냐면 한창 추수할 때예요. 제일 바쁠 때. 그런데 그 제일 바쁠 때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지켜라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노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추수하기 한창이라서 제일 손이 모자랄 때인데 그때 딱 멈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이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추수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부유고 만족이고 기쁨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들이라는 걸 재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이 7월 10일로 모이라, 7월 10일 날 성회로 모이라 하셨는데 그 날이 속죄일입니다. 이제 대속죄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날에 모일 때 너희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생각하고 심령에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는 항상 들어가지만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위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 날만 들어가요. 그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그 뚜껑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뚜껑을 시은좌, 속죄소 그렇게 부릅니다. 시은좌라는 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는데 두 번째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왜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 인해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셨죠. 만나가 든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에 하루치만을 거두라 그러셨는데 그들이 만나를 보고는 하루치가 아니고 이틀치 이상을 거두죠. 그래서 그것을 집에 두었다가 그것이 썩고 벌레가 나서 악취가 났다 그랬습니다. 6일째는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거둬라. 내일은 안식일이니 내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는데도 하루치를 거두죠. 왜요? 자기들이 이틀치 거뒀다 썩고 벌레가 나고 낙취가 나는 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우선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 만나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와 다단과 오니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걸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가지의 불순종의 상징물들을 언약궤 안에 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뚜껑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 불순종을. 그리고 그 위에 그 뚜껑에다가 그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서 있는 그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게 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예식을 행할 때에는 제사장의 허리에 이 끈을 묶습니다. 끈을 묶어서 밖에서 이 끈을 이렇게 쭉 길게 내리뜨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대속죄일날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뭐 하냐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밖에서 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 끌어내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엄숙하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대속죄일을 지키는 대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그날 뭐 하라고요?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괴롭게 함, 그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 줄 알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며 그걸로 인해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것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길, 그 회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시편의 51편의 다윗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내 마음의 상한 심령,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내가 상하고 괴로워하며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가지고 나와 엎드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뭐예요?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일보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날도 7월 10일이에요. 7월 15일이 수장절이에요. 가장 바쁜 7월달 1일날 나팔절로 지키면서 성회로 모여 지키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7월 10일날 거의 끝물쯤 되어서 가장 손이 바쁜 그날도 뭐예요? 멈추어 서서 일을 하지 않고 심령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요.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7월 10일날 뭐 하겠어요? 가장 바쁘지만 그 추수하는 걸 통해서 가장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면서 잔치하고 즐거울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심령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라. 가장 풍성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잔치를 베풀어야 할 그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한 이유를 알아. 상한 심령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풍성한 추수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대속죄를 지키게 하시면서 너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 어제 그 예수계를 할 때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이켜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이켜서 살고 영원히 살고 참된 부요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부요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유를 누리지 못하면 물질적인 부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부유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